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나라라는 이 특징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정체성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나의 정체성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겁니다. 주기도문은 누가 할 수 있는 기도라고 했죠. 주기도문의 시작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죠. 이 말은 내가 여전히 육신의 오감에 따라서 보여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들려지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말일까요? 그렇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함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요한복음 3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은 칼로 두부를 자르듯 딱 잘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그러니 영으로 다시 태어나든지 아니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해서 육에 따라 사는 사람이든,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두부를 칼로 절반을 딱 자르듯 두 부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은요. 그러니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이미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신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네, 그러니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이미 얻은 자다. 네, 바로 이 말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우리는 또한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죠. 우리 주인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라는 거죠. 우리 왕이 우리 주님,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자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그러니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자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인 겁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로마서 8장 5절 말씀. 이런 삶을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가능하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다들 동의하시죠? 그러니 영적인 존재인 나의 삶은 지금까지 나라고 생각해왔던 그 자아가 주인된 그런 삶이 아니라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아, 즉 거짓 자아가 이끄는 삶을 성경은 겉사람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서 그 나라의 삶을 사는 그 삶을 속사람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의 말씀을 내 안에 이미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방식을 연습하시면 레마의 음성을 듣는 그게 더 수월해지십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준비되셨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근데 더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믿으십니까?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오신 사람이 그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고 다 들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문 앞에 한번 서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상을 바라보던 나와 예수님을 믿은 후 세상을 바라보는 나는 같은 나일까요? 다른 나일까요? 만약에 같다면 과거에 내가 절을 다녔든 지금 교회를 다니든 그 믿음의 주체는 과거의 나였던 거짓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믿음의 주체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똑같다면 내 삶의 주인이 그러면 바뀐 겁니까? 안 바뀐 겁니까? 그렇죠? 안 바뀐 거죠. 그러면 또 다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한 나의 죽음,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까지가 질문의 끝이었습니다. 구원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본질이 변화되어지는 사건인 것이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나무 그림이네요. 나무 그림. 네, 그 나무 그림이 유기성 목사님께서 선한목자교회의 새가족 교재에 보면은 잘 그려 놓으셨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죄와 사탄의 나라의 그 토양에 뿌리를 내린 나무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옮겨 심겨진 거죠. 옮겨 심겨진 거예요. 어떤 나라로요? 1번 신천지, 2번 하나님 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다는 겁니다. 죄와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자 우린 죄인이 되었죠. 죄에게 뿌리를 내렸다는 것. 사탄의 나라에 우리가 그 사탄의 나라로 우리가 이주를 했다는 게 바로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죄와 사탄에게 뿌리를 내렸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이게 죄인입니다.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우리에게서 성령 하나님께서 떠나시게 된 거고, 그렇게 우리는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지게 된 겁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지니까 생명과 단절된 우리는 성경이 계속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산 것 같지만 죽은 자다. 그렇게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자가 아니라 마귀의 나라에, 그리고 죄에게 뿌리를 내린 우리가 되었으니까 마귀의 성품과 마귀의 능력을 나타낸 자가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화내기 쉽고, 그래서 그렇게 짜증 부리기 쉽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두려워하기 쉬운 겁니다. 그리고 미워하기 쉬운 거고요. 결국 마귀는 그렇게 타락해 버려서 하나님의 생명과 끊어져 살던 우리에게 그 거짓자가 나라고 믿게 만든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시겠어요? 내 마음, 내 몸. 이렇게 한번 말해 보세요. 내 마음, 내 몸. 자, 한번 해보세요. 내 마음, 내 몸. 자, 해보셨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우린 즉시 내 마음이나 육체를 자기 자신이라고 느끼게 되는데, 그렇게 만드는 게 바로 거짓자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거짓자를 뭐라고 부를까요? 1번 속사람, 2번 겉사람. 그렇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마음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감동을 상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장과 같은 역할을 했는데요, 통로일 뿐이었던 그 마음을 죄인인 우리는 나라고 믿게 된 겁니다. 그러나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그날이 왔어요. 그날이 언제일까요?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신 뒤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다시 보내주신 것을 기념하는 기독교의 명절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말하는데요,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오셨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데, 그 이후로 우리 안에 생명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는 우리 안에 거짓 자만이 아니라 참 자를 지닌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1번 겉사람, 2번 속사람. 그렇습니다. 속사람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옛사람 벗어버린 거예요.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어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런데도 속사람만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겉사람도 여전히 함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 자아가 우리 안에 있는데 여전히 거짓 자아가 우리와 함께 있고 그 거짓 자아에 따라 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나라고 믿게 만드는 거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 거짓 자아가 나라고 믿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가장 큰 미혹입니다. 가장 큰 유혹이에요. 얼마나 큰 속임이고 얼마나 큰 끔찍한 일입니까? 결국 문제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 우리가 내가 나 자신이라고 믿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마음으로 내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용을 쓴다는 겁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아주 잘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왜 7장까지 엄청 괴로워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렇게 탄식하잖아요. 괴로워요. 그러다가 로마서 8장이 복음의 알반지라고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그래서 뭘 얘기합니까? 오직 성령에 따른 삶을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 7장에 보시면은 거기 보면은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려고 절망하고 있는 누구의 모습이 나옵니까? 1번 광 목사님, 2번 그 믿음의 대단한 거인 사도 바울. 그렇습니다. 그 믿음의 대단한 거인 사도 바울이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기에 누구든지는 사도 바울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믿음이 좋았던 베드로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도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나라고 얘기하는 순간 거짓 자아가 중심이 돼요. 그래서 정체성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믿게 될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야 부활을 하기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게 된 거고, 내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안에 성령님과 하나 된 우리의 영, 그 영이 참 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현재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뜻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여전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려는 마음이 여전히 있죠. 이게 바로 거짓 자아입니다. 겉사람이고요. 이 거짓 자는 우리를 속이면서 이 거짓 자가 나라고 믿게 만들고 거짓 자가 우리 삶을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자의 뒤에 있는 놈이 있는데, 놈이
노미라고 하면 목사가 욕한다고 할까봐 노미, 두 음절이에요. 노미. 자, 그게 누굴까요? 3탄 다음에 나오는 사탄입니다. 사탄. 사탄은 내 과거의 상처와 쓴뿌리, 세상 문화, 내 주변 사람들, 질병, 돈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 마음이 나 자신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죄를 좋아하는 그 마음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그들이 얻으려는 게 뭘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바로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서 말하는 아직입니다. 아직. 이미는 이미 이루어진 것,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것, 불완전한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참 자아가 내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8장 13절에서 말하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바로 이겁니다. 이걸 알면 주기도문은 겉사람을 위한 기도다? 아니면 속사람을 위한 기도다? 그렇습니다. 속사람이 겉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그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를 새롭게 하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절대 살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만 하면 언젠가 자동적으로 쏙 하고 들어가게 된 그런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하겠지만 성령님께서 계신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내 마음이 내 자신이 아닌데, 내 마음이 나 자신이 아닌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근데 나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걸 회개할 때 그게 자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참된 회개거든요. 이런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만 계신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육체까지 전부 새롭게 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것은 나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내 마음과 내 육체까지 통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뜻이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라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과 하나가 된 참 자아가 만들어진 것 같이 라는 뜻인 거고,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것은 내 마음이 새로워지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과 하나님 나라의 삶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포기하고 내가 주인된 삶을, 내가 거짓자가 주인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감동하심 가운데에 점점 더 지속적으로 거하게 되는 상태,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과 육체를 통치하시는 삶이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다른 말로 우리의 본질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지만 우리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때, 즉 성령 충만할 때는 현재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지만 성령님의 감동에 붙들리지 못할 때는 언제든지 세상 나라처럼 마귀의 종노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도 현재적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기 위해서는 나라고 생각하는 그 거짓자를 부정해야 합니다. 거짓자가 나라고 믿는 그 마음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는 성령 안에서 내게 있는 참 자아, 그 자아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나를 따를 수 있다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복음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내가 죽을 때 예수로 살게 된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진짜 깨달아지면, 진짜 우리가 죽기 전에 내 자아가 먼저 죽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사도 바울이 매일 죽는 것을 자랑하는 이유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죽을 육체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야 한다는 그 말씀이 믿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모든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구한 내게 은사의 주님. 은혜를 구하는데 은혜의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은사를 구했는데 은사의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의 현실에 이루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거짓 자아가 나라는 그 마음을 포기하고, 이게 회개예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의 소원이 내 소원과 일치되는 만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거짓 자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참자를 붙들며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새로운 자아가 거짓 자의 통치를 받던 내 마음과 육체를 새롭게 하는, 정복하는 그 영적인 전쟁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복을 주시면서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정복하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때는 죄를 안 줬어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 나라가 온전했잖아요. 이미 다 하나님 건데, 이미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져 있는데 왜 정복하라고 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게 죄인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그때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자의 통치를 잡던 내 마음을 정복해서 되찾아와야 되고요. 그리고 거짓 자의 통치를 받던 내 육신, 죄의 도구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아야 되는 내 육신이 죄의 도구로서 죄의 유혹에 의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 노예처럼 죄의 향기에 코가 벌름거리고 죄의 소리에 귀가 솔깃해지는 그 삶을 포기하고 우리가 이제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삶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은 잘 먹고 잘 살려고 형통하려고가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랑하며 그분을 드러내고 높이는 삶을 사는 게 영광을 돌리는 거니까요.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보려는 것은 예수님 덕분에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에 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약속을 이루셨죠. 이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아주 중요해요. 목사님께서도 아까 고린도전서 1장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하나님 나라는 임의와 아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다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시간적인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학자들도 시간적인 것만이 아니라 차원적인 것도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앞에서 시간적인 측면에서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누리지만 언젠가 어느 시점에 시간선상에서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시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죠. 그러면 차원적인 측면은 어떤 것일까요? 제 4차원이래 뭐 이런 건가요? 차원적인 측면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기도응답도 제대로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믿음도 가질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게 카이로스랑 상관이 있는데요. 여러분, 카이로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시점이 카이로스거든요. 이미와 아직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잘 알게 해주는 예가 있는데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했잖아요. 작전은 실패했나요? 성공했나요? 제 답은 늘 두 번째죠. 성공했죠. 자, 다들 잘 아는 것처럼 성공했어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그러면 그때 전쟁이 이미 이긴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은 언제 끝났을까요? 1년이 지난 뒤였어요. 그것도 그냥 가만히 있은 게 아니에요. 그동안 독일군이 끝까지 저항을 했거든요. 1년 동안. 하지만 연합군은 끝까지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독일군의 잔당을 완전히 소탕할 때까지 끝까지 추격했어요. 안 그러면 남아서 무슨 지혜에 시옷을 붙인 행동을 할지 모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렇게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신이 여전히 누구죠? 누구입니까? 마귀죠. 여전히 이 세상은 마귀의 권세 아래 있고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게 하고 그 나라로 침노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내 노력, 내 최선으로 그 육적인 삶에 만족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계속해서 침노에 들어가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게 되면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그 삶 속에서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그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기에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나타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이미와 아직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현재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데는 제한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도 낫는 사람이 100%가 아닐 수가 있어요. 저도 그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실제로. 네. 근데 안 낫는 경우도 있었어요.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는 부업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팔목이 삐어가지고 팔목이 부었어요. 일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낫습니다. 팔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치유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을까요?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으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가 그 나라로 침노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려고 해야 하는 것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차원적인 관점에서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미와 아직을 시간적인 관점에서만 해석해서 언젠가 죽어서 갈 천국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을 누릴 수 있다 없다? 없겠죠. 믿지 않으니까요. 그러니 내가 이 나라의,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상속자라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마땅히 그 유업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집을 한번 계약한다고 생각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약금뿐 아니라 잔금까지 다 치렀어요. 그리고 파는 사람이 계약서에 사인하고 사는 나도 계약서에 둘 다 사인도 했어요. 그런데 집에 가보지 않고 내가 온라인으로 했네요. 온라인으로 사인을 했어요. 그럼 그 집은 누구 거죠? 안 가봤으니 내 거 아닌가요? 아니죠. 안 가봤어도 법적으로 내 거죠. 그런데 내 거여도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그 집에 누가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계약서를 내밀고 나가주세요. 당당하게 요구할 겁니다. 안 나가면 경찰을 불러서라도 끌어낼 겁니다. 우리가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는 말은 이미 법적으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에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믿음을 통해 이 땅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그 입술로 선포할 때 기뻐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법적으로 그 뜻을 이미 이루셨다는 게 믿어지니까요. 그리고 화가 날 수도 있어야 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내가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거짓자에 속고 살았구나, 마귀에게 속고 살았구나,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살았구나. 정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구나, 내가 그 나라의 상속자구나. 그 믿음을 여러분 진짜 가지심으로 그 나라의 삶을 진짜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실 텐데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시간 높여드리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거짓 자에게서 시작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의 영이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참 자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과 연합된 그 영,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내 육신적인 마음과 내 육신의 오감에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이 시간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높임을 받기 원하시는지, 어떠한 고백을 받기 원하시는지 내 안에서 감동 주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시간 높이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